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지금까지 역대하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통치의 번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0장에서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가운데에 특별히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120년간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통일 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남북 왕조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내가 많은 만큼 아들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어떻게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그가 북부의 10지파의 동의를 얻고자 세겜으로 간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로 옛부터 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국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12지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이미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의 동의는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북쪽 10지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10지파 사람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필두로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나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젊은 시절에 솔로몬의 인정을 일찍이 받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노동 감독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그가 북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가서 애굽 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의 그 수많은 건축 공사로 인해서 참 백성들의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웠고요. 이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마도 고된 부역과 또한 아울러 과중한 세금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고 3일 기한을 정한 다음에 그들의 제안에 대해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과도 먼저 의논을 했고,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젊은 신하들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먼저 이 원로들은 그들의 제안대로 멍에를 가볍게 하면 그들이 충성할 것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반면에 이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 때보다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눌러야 한다는 말이죠. 이에 이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선택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원로들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젊은이들은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오히려 물리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권위, 참된 리더십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강조되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섬김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은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로들은 그래서 이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7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백성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르호보암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결국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섬김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후대하여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북쪽의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맙니다. 15절이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네, 이 말씀대로 사실 왕국이 분열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르호보암의 실수가 아니라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르호보암을 어리석고 교만하게 만드신 것으로 오해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마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지만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들, 또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배신한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의 불의한 재판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들, 결정들이 하나님이 뜻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이 인간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이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실을 통해서 결코 우연이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인간의 완악함과 실수와 연약함으로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불의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남북이 분열된 상태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더욱 친절하게 덕이 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땅에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아침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과의 영적 귀한 교제를 갖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속에서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늘 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에서도 실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몸된 재단에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 월요일입니다. 남미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멕시코의 나준영 선교사님, 또 우리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의 강기안,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잠깐 우리 말했지만 왜 선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나? 아시다시피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선교 사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늘 자신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모든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 영적 지혜와 힘, 그리고 가지고 함께 있는 가족, 또 현지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순간순간 승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래서 우리가 매일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우리의 해외 선교지의 사역지가 배로 증가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회에 당면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해 주셔서 신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길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